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간절히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한 가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간구를 합니다.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에게 나로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름다운 그 땅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을 체험하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기도에 대해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서도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고 밟지 못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땅에 모세가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모세는 왜 이곳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새삼스럽거나 놀라운 모습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물도 없고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고 불평하고 불만을 합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으로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애굽은 이러한 것들이 다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합니다.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는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물은 나오게 되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로 2번 내리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땅에 함께 들어가고 싶은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에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로 2번 내리치는 불순종, 그러한 모습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순종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너무나도 큰 분노와 화가 치밀어서 그렇게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시면서 갈 수 없다,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비교할 만한 선지자가 없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 사람, 모세와 같은 놀라운 영웅과 같은 선지자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다르게 보면 모세가 사소한 실수 혹은 사소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2번 두드리는 그 실수를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이기 때문에 더욱더 모세에게 거룩함과 믿음을 요구하시고 엄격함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요구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내가 믿음의 걸을 걷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굳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굳이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예배를 이럴 때 왜 드리느냐, 왜 교회를 가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우리가 가진 마음은 뭐 돈을 위해서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신천지와 교회가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이 상황이 많이 힘드니까 어딘가 그 화살을 돌려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교회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느냐, 다른 데도 이렇고 다른 데도 이렇고 다른 데도 이렇지 않느냐, 그렇게 또 말하기에는 억울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또 주저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항변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게 되고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그 현실이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 청장년회에서 회비를 모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비를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그 지역에 성금을 모아서 보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기쁘게 그러한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근데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고생하는 사람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소외받는 분들을 방문해서 마스크를 전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에 릴레이 기도를 하러 오셔서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매 시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위기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에 대해서 기사를 내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 혹은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을 할 만한 모습들을 기사에서는 많이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진짜 죽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어 왔습니다. 죽을 고생도 하고 진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모세를 욕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약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불순종해서 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질타합니다.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칠 수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할 때 굉장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 사람.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심정을 왜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못 들어가도 저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저 사람들은 계속 불순종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그 거절 앞에서 그냥 마음을 딱 내려놓는 겁니다.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그 사람들을 이끌고서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그 사람들, 늘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변함없이 데리고 그 땅을 향하여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위기의 현실,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갈 때 참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왜 그럴까?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우리의 본심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지 온전한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과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야, 이제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는 들어갈 수 없고 너의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거절을 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너 다음 사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모세의 기도가 거절됐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을 너가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잘 물려주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절만 당해도 좌절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을 잘 준비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뭐 이게 무슨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뭐 안타까워하고 아니면 답답해하고 뭐 그럴 틈도 주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음 사람을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앞으로 묵묵히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항변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어떤 기사들 보면, 댓글 같은 걸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교회에 대한 말만 나오고 기독교에 대한 말만 나오면 좋은 댓글이 달린 게 없습니다. 다 욕을 합니다. 그냥 맥락도 없이 나쁜 말을 막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싫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거를 보고 답답하지만 할 말이 없잖아요. 막 나쁘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냥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냥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야겠구나.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변함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내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힘든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도 많이 하잖아요. 마스크 뭐 양보하기 운동 이런 것도 하고요.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냥 조금이라도 더 사회에 유익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묵묵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려고, 모세를 싫어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가 욕먹는 걸 좋아하고 그렇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실수의 순간들도 있고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도 기도가 거절되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답답해도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답답한 그 모세의 심정과도 우리가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춘천석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이 시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모세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이 민족과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읽고 방송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들이 꼭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합시다. 주님을 더 힘차게 바라보도록 합시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은혜의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우리 모든 춘천석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